우리가 이번 주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중요한 더 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전보다 좀 더 지혜롭고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하고 예전보다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심을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분들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진 것뿐이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전히 자연적인 지혜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필요들을 보면서 기대도 하고, 또 필요들,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런 필요들이 좀 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땅에 임한 사랑의 그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보호를 받고 세움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함께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생명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삶의 방식, 또 군대로서의 어떤 교회 생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는 왕국 안으로 들어왔다면 내 뜻대로,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부모님의 뜻이나 남편과 아내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의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정보와 경험에 의해서, 특별히 좀 감성적인 사람들은 느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과 같고, 형법, 민법, 상법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편안하게 느끼면 그냥 좋은 거야,
내가 우울하게 느끼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고 내 삶은 우울해. 내가 뭔가 불안하게 느끼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고 내 삶은 불안해. 그냥 내 느낌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고 관계를 바라보는 창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네 번째,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통치와 그 실제들을 누가 가져오셨는가?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통치를 가져오셨고 그 왕국의 실제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반드시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스텝들, 우리가 1, 2, 3를 오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정하고 난 기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두려움을 다루고 내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그냥 딱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취할 때 안으로부터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차지한다.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돌파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요 제가 또 뭘 더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고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뭔가 좀 더 해야만 받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열심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 서 있는 거 중요한 거죠. 오늘 함께 불렀던 은혜스러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로 재어져서 조금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기초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가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고백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스텝 1, 2, 3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아주 실제적인 이제 내용인 거죠. 성령님은 어디 지점에서 어떻게 풀어져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전진을 계획하셨는지에 따라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과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또 관심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재정 분야죠. 뭔가 기도하고 또 축복받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내 재정에 있어서는 언제 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유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이라서 좀 더 쉬운데 그냥 1대1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면 되니까 이제 재정 분야보다는 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떤 분야에게는 그것도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재정 분야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재정의 상황들은 말이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한계 안에서, 그 제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지금보다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바라보는 관점,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장돼야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더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 재정 교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뭔가 확장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환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앞선 또 재정 분야의 돌파와 간증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좀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계시가 확장되어질 때, 그때 재정에 전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결국 돈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된다고 한다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수준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연봉을 얼마 주는지, 그리고 대우를 얼마나 받는지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청년 때는 일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 일의 ABC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일의 흐름을 알면 거기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일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는 거죠. 현장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또 도와주며 희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의 증가들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그렇지만 바로 어떤 상황,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오직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고, 설사 우리가 그걸 안다 하더라도 내게 그것을 할 만한 어떤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상황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다음 단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를 때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면 안정된 우리가 충분한 공급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재정에 좀 더 전진된 확장들은 왜 주시는 겁니까? 10,000원짜리 먹었던 사람이 30,000원짜리 먹으라고, 30,000원짜리 먹었던 사람이 100,000원짜리 먹고 옷 입으라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갈 때 더 큰 주님의 공급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한 가지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전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실제로 재정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는 순간, 재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순간 재정의 공급들이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단지 그냥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또 신뢰하고, 이것만으로도 재정의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때로는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의 확장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몰라, 말씀도 모르겠어,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잘 나눠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은 그냥 자기 거 그냥 다 나눠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확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만으로도 얼마든지 재정적인 확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균형 잡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을,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실제적인 인도와 지시와 가르침이 있는 데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기업을 차지하는 해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치를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을 따르게 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하게 되면요, 보통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도록 인도하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꿈으로 봤어. 뭔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영적인 원리는 이런 건데요 하면은 그래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며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인도하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죠. 대부분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만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물을 주며 그리고 물 관리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추수할 시즌에 씨를 심는다고 하면 우리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물 관리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다 이제 곡식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처럼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햇빛들을 또 관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는 공기나 어떤 바람을 또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토양을 또 이렇게 비옥하게 해주면서 관리할 때가 있고, 다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을 한 바퀴 돌 때가 있고 7바퀴를 돌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고 그것도 함께 외칠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주님만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무대뽀로 하다 보면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만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가 성장의 수준과 과정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은 안 되는 모양이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재정이 확장돼야 될지를 성령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주일 예배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스스로 또 주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잘 인도받을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을 예민하게 한다면 내적 직감보다 더 정확한 인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내적인 음성이 있죠. 내적인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주로 이제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지.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네가 이해해 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짧은 문장으로 주로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내적인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좀 더 권위가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들, 사역과 관계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게 지시하시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는 사역에 있어서 아주 강하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단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화목, 그리고 부부관계의 화목들을 나는 올해 반드시 이루고 돌파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죠. 마음을 정하고 두려움을 다루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남자들은 좀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이제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봉사의 언어가 강한 편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설거지를 해줬다든지, 제 아내를 위해서 뭐 평상시보다 쓰레기 청소를 제대로 잘 했다든지, 평상시보다 이제 빨래를 또 뭐 개주고 뭐 이렇게 도와줬든지 이러면은 저는 정말 충분하게 다 한 겁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아니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거 플러스 내가 걸레질까지 해줬는데,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애들까지 내가 어떻게 챙겨줬는데, 그러면 넘치도록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답인 거죠. 때로는 내가 이제 물걸레질 해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물걸레질까지 해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아니 네가 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어떠냐 좀 물어봐라. 이런 어떤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해라. 이런 감동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아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하지, 이게 아내에게 이 선물을 사주도록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서 이거 꼭 써야 되는데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통해서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7바퀴 돌 때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요, 놀랍죠. 이런 전쟁의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고 났으니까 이때는 이제 너무 흥미진진하고 기고만장하겠죠. 주님, 아이성도 제가 한 바퀴 돌게, 언제부터 돌면 되겠습니까? 아이성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까요? 그 다음에 성, 무슨 세겜성이다, 뭐 기브온성이다, 뭐 있으면 거기는 언제부터 한 바퀴 돌면 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리고성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이성은 아이성대로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렇게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인데 거기는 매복을 하라고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매복을 해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전략들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단창을 높이 들고 이게 팔을 뻗고 서 있으라는 거죠. 이 단창이라는 건 짧은 창이죠. 아마 지휘봉처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딱 들고는 저쪽이야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뭐 100%다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창을 들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어릴 때나 어느 정도 영적인 원리들이 역사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뭐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을 완전히 압승을 하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도망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전투를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해야 기브온 산 위에 멈출지어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출지어다.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거의 하루 가까이를 어떤 이제 천문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아냈다고 그걸로 또 이렇게 이제 책을 쓰신 분들도 계신데요.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그냥 중얼중얼 방언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담대히 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할 때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치여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시간, 그 지점, 그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가 다음 단계로 전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은 믿음 딱 끊어내고 그 다음에는 기도 딱 끊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강 딱 끊어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평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부부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대체로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쭉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100% 정확하게 다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우리가 주되게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셀에서나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도가 중요해.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지금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에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A 지점에 공군이 그냥 융단 폭격해가지고는 A 지점을 이제 정복하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차라든지 이 보병들이 B 지점으로 가가지고는 야,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가 있는 어떨 때는 기도를 강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그동안 기도를 강조 안 하더니 왜 이제 기도를 강조하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처럼 그냥 믿음만 발휘하면 돼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 기도라는 이 A 지점에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B 지점에 가가지고는 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고군분투하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민하게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기능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삶, 능력의 삶 5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믿음의 계단 1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받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멘토링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간혹 이제 저희가 한 3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쪽집게 과외 받듯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결국 모든 관계, 모든 사역,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해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진정한 해답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귀한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재료들을 쌓는 거지만 결국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지점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예민해져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차지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 7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 아이성이네. 이거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탐꾼을 일단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건 여리고성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입니다. 이거 그냥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라고는 2-3천 명만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더 큰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구나. 여호와라는 신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는 그냥 죽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때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걸 만지지 말고 건들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보니까 이것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결국은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취하게 됩니다. 신할산 외투라는 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명품 이름을 몰라가지고는 루이비통인가 뭔가요? 명품 뭐가 있어요? 샤넬 뭐 백인가 이런 거 뭐 같은 신할산에서 난 외투가 그렇게 아마 따뜻하고 고급스럽고 비쌌던 모양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취해가지고 숨겨둡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하기야 좀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할 때 20세 이상으로 군사로서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한 60만이 넘습니다. 60만 명의 대군 중에서 아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아간이 바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제 자만해져서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런 식으로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들게 해야만 돼요.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차지하다 보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나 교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사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연약함이나 실패가 드러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이 여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돌이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하면 되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도 이제 자만해져 가지고는 이제 막 이겼다고 하면서 쫓아올 거니까 이 지점에 매복을 해서 이 성을 함락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조그마한 성, 그리고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위세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매복이라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함락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길을 걸을 때는요, 주로 우리가 소극적인 우리 안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광야에서는 다루어졌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주로 욕심이나 교만함들 그리고 안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다루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을 다루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리고 교만을 다루고 안주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고백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작전이 아마 6, 7년 정도를 이제 넘어가고 있었죠.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정도였고요. 그리고는 또 광야에 40년을 보냈죠. 이제 가나안 이제 정복 작전이 들어갈 때 이제 80세쯤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 7년이 지났을 때 85세가 훨씬 이제 지났을 때였죠. 갈렙이 자기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정탐꾼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봤던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와서 봤을 때 많은 이제 아름다운 땅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는
눈여겨서 헤브론 산지를 봤던 겁니다. 헤브론 산지가 아마 전략적 요충지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마 지형적으로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거기서 성을 크게 짓고는 거기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6,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헤브론 산지를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드디어 이제 내게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에 요청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40년 전에 너무나 봤고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나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거 나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85세가 넘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네인데요. 노인네가 내가 이 산지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나이가 들면 돈 욕심이 더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왜요? 나의 유업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그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는 치유의 땅을 또 재정의 어떤 형통의 땅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땅을 그리고 평강의 땅을 그리고 영혼 구원의 땅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을 전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을 위한 거죠.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가 하면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온니엘이 한때 이제는 사사로 쓰임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이 봤을 때 이 헤브론 산지에 특별히 더 치열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세웁니다. 누구든지 저 산지를 저 성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니엘이 과감하게 이제 그 달려들어서 정복한 거죠. 그리고 자기 딸 악사를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 딸을 너무나 가볍게 이제 다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용사만이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나의 후계자가 되고 나의 사회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뭐 이런 마음이 컸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온니엘과 딸 악사가 이제 그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갈렙이 이제 분배해 준 땅에서 그렇게 이제 잘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 어떤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돈이라는 것은 그리고 온라인상의 동그라미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그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유산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지한 이 생명의 새로움의 삶이고 그리고 평강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고 권세 있는 삶이고 영혼을 얻는 삶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싸움은 너의 싸움만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두려움을 다루고 하나님이 보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한다면 많은 전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결국은 자신의 부르심을 마친 것을 보여주는데 뭔가 하면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있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하고 그다음에 권위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욕심과 교만과 안주함이 주로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있도다.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음 단계에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보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다음 단계의 비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두려움을 다루며 우리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의 정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가운데 나는 서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눈 말씀대로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지시에 나의 영의 안테나를 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나는 심어야 될 때에 심고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주며 그리고 손을 뻗어야 될 때 손을 뻗고 돌아야 될 때 돌으며 그리고 만나야 될 때 만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질 놀라운 전진과 확장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